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행위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을 잘 알아야 이 이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교단 중에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이런 교회 또 신천지 뭐 이런 것,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율법이 뭔지, 어떤 사람은 율법 구약을 강조를 하고 이런 게 왜 혼돈이 오느냐. 예,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을 알면은요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이 언약을 자세히 모를 때는 저도 헷갈렸어요. 율법이 뭔지,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율법을 다 저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실천 옮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을 똑바로 이해를 하면은 율법이 뭐고 구원이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복음인 성경 24번째 시간이고,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22번째 시간이고, 8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뜻,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약속이다는 얘기,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언약이에요. 거다가 언약이라고 말 안 해서 그러지, 다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다 언약이라고 그게. 그러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리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영생 문학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이. 그걸 은혜로 줬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앞으로 내가 앞으로 좋은 거를 주겠다,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언약 중에 보면 행위 언약이 있거든요. 선악과 시험과 율법이 있거든요. 그 선악과 시험과 율법을 보면은 그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안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는, 생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이건 은혜 언약과 상관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율법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벌이가 되고 뭐 떡광줄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못 지키면 뭐 전쟁에서 죽고 뭐 가뭄이 일어나고 뭐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 당한다. 이런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는 천국에다 영생복락 얻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의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행위 언약이 두 가지예요. 선악과 율법을 주신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윗, 선지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에서 새 언약 세우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은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성경에 하는 말씀을 전체적인 틀에서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우리의 구주가 돼야 되고 또 왕이 돼야 되고 또 모든 일을 미리 말해야 되니까 삼중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약속하는 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주는 것이지만은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생의 저주를 받는 건데 왜 행위 언약을 왜 줬냐 이런 얘기예요. 왜 필요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행위 언약의 필요성. 이 행위 언약이 왜 필요하느냐? 필요성. 여러분, 구속 언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정확하게 1장 3절부터 14절인가까지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고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피 흘림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한다 하는 법이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들기 전에 이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게 나오는 거고 인간은 죄사함을 받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 속에.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 건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그럼 인간 자체가 죄가 있어야 죄를 용서를 받죠. 그렇죠? 죄 사함이 죄를 용서니까 죄가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이 있어야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한번 창세기를 한번 봐보세요. 인간 만들 때 1일부터 6일 동안 만들고 하나님이 평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은 게 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겠어요? 아니잖아. 죄가 없었다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연인, 선인. 죄가 없어서 아담은. 아주 순전무구한 이런 자연인이야.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먼저 선포한 게 아니라 행위 언약을 먼저 선포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줬어요. 행위 언약인 율법을 먼저 지키라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나중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중에 은혜 언약을 먼저 주고 행위 언약을 준 게 아니라 행위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는 게 선악과 시험. 아담 언약이나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율법을 주고 예수를 소개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순서가. 그래서 아담이 보기에 좋아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처음 만들 적에는. 선인이야. 아주 순진무구한 이런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조건이 죄를 예수님이 피를 내서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용서를 받지. 죄가 있어야 돼. 죄인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죄인이 돼서 죄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래서 두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생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한 900년 사는 동안에. 그러면 아담에게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후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게 됐고 결국 그 죄가로 생의 저주를 받고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끝나는 게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 시험은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들려고 죄인이 돼야 죄사함을 받지. 죄사함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 시험은 뭐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죄인을 되게 만든 것, 죄인 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시험이다 이거예요. 선악과 시험.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 못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 죄인인 줄 인정 안 하잖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피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껍데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 인간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 죄인의 죄인에 대한 걸 알게 하려고 죄의 그 필요성을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만들고 저주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 설명을 하고 율법.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100%다 지키면 100%다 지키면 뭐 머리가 되게 세계에서 뭐 머리가 되게 하고 들어가나 복을 받고 준다는 거고 모든 말씀을 다 안 지키면 하나 두 개 안 지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 두 개 지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100%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엄청난 환란을 당하죠. 이런 걸 당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이런 얘기야. 율법을 왜 필요하냐 이러냐. 선악과 악한 인간이 죄인 되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율법을 왜 줬냐 이거예요. 선악과 시험했으면 고마이지. 율법은 왜 줬냐? 성경에 의하면 선악과 시험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 죄인인 걸 됐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 됐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 율법 오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부터 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모대시대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죄다 이거 죄다 가르치는 거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율례에도 뭐 600몇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부정 음식 따로 먹으면 죄라 그러고 만지면 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그거 율법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느냐. 이런 게 죄다.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죄다. 일단 두 번째 뭐냐. 너 지켜봐라. 지키냐? 뭐 지키냐? 안 되지? 그럼 넌 죄인이야? 그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람이 죄인을 되겠는데 사람은 정녕 죄가 뭔지를 몰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못 느꼈기 때문에 죄인임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를 믿으려면 죄인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죄인임을 느끼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도 필요하고
율법도 꼭 필요한 거란 말이야. 양념과 같은 거, 양념과 같은 거. 양념. 행위언약이라는 말. 양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양념 없이 만들면 맛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안 먹어갖고 밥맛 없다고 안 먹다가 뭐 영양실조 걸리고 막 그러다가 그러잖아? 양념이란 말이야. 우리가 쌀을 먹어야 되고, 감자를 먹어야 되고, 야채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양념 없이 만들어 봐봐.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취해야 되는 수단이 양념이야. 보조 역할을. 그렇죠? 근데 양념만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 유지가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다 이거. 이게 음식이 이게 은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은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념은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양념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듯이 행위언약을 통해서 은연약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법이 뭐야? 예수를 믿으라 그랬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천국에 영생을. 이 은연약,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이 은연약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행위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유대인들이 700~8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율법 안 지켰다고 엄청난 생애 고난을 당했듯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엄청난 형벌을 받아. 그걸 느끼게 하는 게 행위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난 천국 가야지. 저는 솔직히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천국 가다 영화를 누리고 그거는 별로 가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뜻이에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해? 내가 이 세상에다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비교할 때가 되지 않는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합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봐보세요. 행위언약 그 자체는 양념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를 하지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행위언약 갖추고 그 자체 하나만 달랑 떠났다고 그게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악과에서 안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안 돼, 그 자체를. 못 먹을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100%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자체가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양념 먹어갖고 어떻게 사람이 건강 유지가 되냐고. 본 음식을 먹어야지. 쌀을 먹고 감자를 먹고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양념 먹어갖고 뭐가 되겠어요. 마늘 먹고 쑥 먹어갖고 인간데 그러니까 우아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 양념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듯이 행위언약을 통해서 은혜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행위언약인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 되게 만들고, 죄인 되었지만 사람이 죄를 모르니까 율법 이런 게 죄다 하는 거를 통해서 너 그거 못 지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지옥 간다. 그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게 죄인인가로 하는 거지.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다. 몽학 선생은 유치원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유치원에 여러분 가르치면 심오한 학문을 가르쳐요. 기본적인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 지옥 간다. 여기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율법이라고, 몽학 선생이라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행위 언약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 시험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 시험을 안 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 거예요. 아담한테 죄를 지게 했잖아요. 그래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하느냐? 야, 율법 봐봐라. 거기 죄가 있잖아. 내가 이런 게 죄라고 600 몇 가지를 내가 거기다 해놨잖아. 그 다음에 그걸 못 지키니까 너 죄인이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인간이 심판대 앞에서 답변하고 말할 거를 다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르니 인간들이 어리석었죠.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그래야지.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걸 살펴봤어요. 꼭 필요하죠. 다음 세 번째, 율법의 불완전성.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양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인도하는 거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자, 그럼 율법의 불완전성. 그래서 율법을 만들 적에 완전하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불완전성. 불완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불완전성.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이 불완전해요. 조건이. 상벌이 완전히 불평등해. 이 말씀을 지키면 주는 상과 이 말씀을 어길 때 주는 벌 자체가 너무나 불평등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처음에 근대적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1876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할 때. 거기 보면 맨 일본인들 좋은 소리만 나와야지 한국 사람은 뭐 그거 해다 좋은 게 없어. 땅이나 내주고 뭐 취해복권이나 주고 그런.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래 살면 안 돼요. 날아가는 개인이가. 강화도 조약보다 더한 조약이 율법의 조약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는데 강화도 조약보다 더 상벌의 내용이 더 불평등한 게 율법의 조약이에요. 뭐냐면 상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고 이건 좋지.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 지금도 이걸 믿어갖고는 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율법이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지키면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여러분들 뭘 하나님의 성경 뭐 머리가 되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 사람이 뭐 떡강줄에 복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그래 좋다 그런 내용을 조건을 걸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이 뭐야? 저주를 받아서 말이야. 전염병에 걸리고 죽고 말이죠. 나라가 뺏기고 전쟁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막 70년 동안 뭐 살다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는 몰라. 이게 더 나은지 이게 더 나은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당한 역사를 봐보라고. 역사.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 이 사람들에게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 이게 실제 다윗 시대에 이러잖아요. 다윗 정복기간 40년, 왕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정확하게 제가 한 7, 80년 되는 걸 아는데 솔로몬 40년 확실하고 다윗이 30세 왕이 돼갖고 언제부터 정복을 해갖고 다 했는지 모르니까 한 40년 차요. 한 7, 80년 된다 그래. 7, 80년 동안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돼서 다윗 왕국이라는 세계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세계에 뭐 나오는 게 뭐 성경에 얼마나 잘 나오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제가 세상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게 올바른 것도 아니고 더 정확한 게 성경 역사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당했어.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을 못 지켰다고, 어겼다고 다는 벌을 봐보시라고. 아수르한테 722년, 주전 720년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586년 전에 망했죠. BC.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주후 70년에 다시 멸망을 해서 이 기간이 몇 년이요? 722 더하기 70 하면 얼마요? 약 800년. 8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고 강대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의. 뭐 아수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강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다음에는 알렉산더, 세계 정복한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성경에 당신을 예언해 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서 화려함을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정복하는 과정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죽었으니까 후사를 못 정해갖고 4명으로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의 프톨레미하고 돌레미라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나라가 있었는데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쳐보면 나와요. 셀레우코스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후에 생긴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첫 번에 이집트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가 더 강해져 갖고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더 강해져 갖고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음에 나라가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해갖고 로마 나라가 이 두 나라를 다 정복을 해갖고 로마 나라의 속국에 살아서 예수님 시대에 거기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700~800년이라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상 받아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영화를 누린 게 율법을 지키면 조건이야. 어기면은 이 벌을 당한 게 800년 동안 당했어요. 이 조건이 이게 평등한 법이냐고. 여러분 것도 이런 조건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약에 찬성하겠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누구하고 약속을 해. 야, 너 나하고 네 얘기하라. 네가 이기면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지면은 나한테 평생 종이 돼가고 내가 부르면 너 와갖고 심부름 대주고 별게 다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매달 바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할래? 너 나하고 약속할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이지. 강화도 수역쪽보다도 더 훨씬 더 엄청난 불평등이라니까. 이 자체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 이거를 세웠다고요.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불평등한 이 조약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거를.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봐보세요. 율법을 주어서 받아갖고 이스라엘 인도인 두 지도자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아론이에요.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영도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상이 뭐예요? 오른쪽 요단강 오른편에 약간 정복 약간 하고 여기서 밟아보고 답사를 하고 밟아보고 서쪽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안 죽게도 할 수 있고 엄청난 머리가 되게 해가지고 왕이 되게 다윗을 통해서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는 분이 아니 그렇게 40세 80세의 부름을 받아가고 늙은이가 율법을 주고 이사 가나안 땅을 인도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왜 서쪽에 있는 9집 반 나는 이 넓은 땅은 밟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밟게 해달라고. 허락 안 해주잖아. 왜 하나님 그랬어요?
그게 율법을 받은 정치 지도자의 행위야. 여러분, 회사건 가정이든 어떻게 자기에 대한 열심히 봉사와 충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우세 똑같아요. 아론 봐보세요.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종교적인 죄로 제사장의 역할을 받는데 첫 제사를 지냈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 명이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임식 하는 거죠. 다른 불 드렸다고. 어떻게 됐어요? 두 자녀가 죽어버리잖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아, 참나. 다른 불 드리면은, 처음에 제사를 드리면 모를 수도 있지. 요즘 여러분들 뭐 잘못한다고 그래 갖다 죽여? 가르쳐 주면 되지. 야, 이거 불 아닌다. 이 불 됐네. 이 불 말고, 하나님 명하는 그 불 가지고 드리라고. 먼저 태운 거 있잖아. 그 장작. 그거 갖고 와서 거기다 향불 피우라고. 그럼 되잖아. 가르쳐 주면 되잖아. 첫 번인데.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율법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라고. 출애굽을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거를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준다라면은, 금방 좀 주지. 출애굽해서.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해가고 나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12일 걸린대요. 한 10일 나누면 걸리는 값이야, 아마. 가깝잖아, 뭐 이래 봐더라, 지도상으로 봐. 이거를 빙글빙글 40년을 돌아가서 빙글 이래 돌고 돌다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야?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됐잖아. 나머지 다 광야에다 죽겠지. 아니, 모세 율법을 줘갖고 말이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냐 이런 얘기 됐대, 이게 왜 그랬냐 이런 얘기는 의심이 안 들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세는 뭐 상도 이쪽에서 죽어버리고, 아론의 두 아들도 그렇게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이상하지도 않냐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 하나님의 속성하고. 그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도를 받은 그 자체도 불행하고, 대접을 못 받고, 거기에 받았던 백성도 불행하고, 이게 뭔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양념 먹어갖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냐고. 안 되잖아. 그래도 첫 단추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이스라엘 유대족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우유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섞어서 안 먹고 이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냥 그러잖아. 율법을 절절 내고.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럼. 여러분, 이것만 그래요? 율법의 불완전이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 동물 제사. 죄를 지면 동물을 끌어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 잘못 드렸다고 첫 위임식 때 아론 자손 죽였던 하나님인데, 어느 때인가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은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증한 거다. 세상에. 언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언제고, 잘못 드렸다고 아론의 아들을 죽일 때는 언제고, 이 제물이 가증하대. 피해가 어쩌고 동물 제물에 나는 배불렀다 그러면서
냄새 맡기도 싫다 그러든가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 왜 그래요? 뭔가 율법이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절대 그게 본심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본심으로 여전히 믿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성경만 그래. 이 세상에 살 적에도 사장, 지도자들, 자기 상사들의 그 뜻이 뭔가 뜻을 이해를 똑바로 해야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면, 왜? 여러분, 말로 하는데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잘 우리가 말을 안 해. 몰라. 남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럼 그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통해서 알거든. 행동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경도 줬다고 이 말하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다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느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어느 게 주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 뭐 세상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핵심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그걸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도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왜 딴 소리 하냐고. 자꾸 세상복 찾아가냐고. 말이 안 되게 머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해갖고 그렇게 머리가 됐어?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되지도 않는 기도를. 율법을 줄 때 율법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신명기 28장을 준 거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으면 남이 그 경험을 했으면 알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왜 그걸 앉아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느냐고. 말씀을 다 지켜서 줬어요. 다윗이 그랬으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가지고 간음을 하게 하고 그 남편을 갖다 죽이게 이렇게 하고 빼든 죄를 많잖아요. 그냥 다 아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이런 그 약속을 갖다 성취시키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알아갖고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냥 경험을 안 해봐도 간접 경험 있잖아요. 간접 경험. 이 사람들의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죄인이네 이래갖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그거 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율법 뭐 살인되고 간음되고 뭐 도둑질 돼보고 뭐 이래가면서 600년 700년 동안 남의 밑에 종사를 해가면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죄인이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그 어리석은 인간이 한마디로 간접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꼭 자기가 해봐야 알아? 해보시오 한번. 인생 고생한 거 깨닫다가 가지 아무런 열매가 없지. 제일 중요한 거는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이 한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갖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해야 고생도 덜하는 거고 성공의 그 길이 시간이 절약적으로 더 빠른 거지. 그래서 제사를 어디는 드리라 그러고 어디는 뭐 재물은 나에게 드리지 말아라. 이 가증한 재물이라. 참나. 이게 뭐야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율법과 동물 제사는 율법의 모든 내용의 준수와 모든 동물의 제사 이거는 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 하잖아. 오시기까지라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와갖고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그가 다 말하면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안 들으면 나한테 벌 받는다. 예수님 올 때까지 율법 지키라고 그랬잖아. 모세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써놓고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가증한 거니 이제 다시는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양념 먹어도 못 사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여러분 동물 제사 죄 지으면 동물 제사 거르는 걸 헛된 재물이래. 헛된 재물. 하나님이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아니 향표라를 때는 언제고 가증이 여기는 거래. 월삭과 안식일과 대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달라고 성회를 했으면 분향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잘못된 거를 고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왜 그 자체를 부인하느냐고. 헛된 제물 분향하지 말라. 월삭 안식일이 모이는 것도 하지 말아라. 본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 본질. 안식일. 분향, 제물. 여러분 봐보세요. 신약 시대에 월삭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분향하라고 제물을 드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헛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걸 하는 건 많은데 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자체가 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때가 되면 폐해지는 그런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니 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동물 피도 동물의 살도 이런 것도 다 임시적인 거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형. 여기서 월삭 안식일 분향 제물 이것도 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형. 이게 폐해질 날이 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 뭐예요? 율법은 불완전하다. 안전한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 언약이 아니다. 은혜 언약을 누려서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 언약이다. 양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 돼요. 신학을 하고 잘 가르쳐야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거를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2번 약속하셨는데 선악과 시험과 율법을 주는 거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가 죄를 용서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죄인 되게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율법은 그럼 왜 줬느냐?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정작 인간은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속에서 이런 게 죄다 하는 걸 다 명시를 했고 그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자기가 못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인간이구나. 그런 거를 알아서 보내주신 구주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시험과 이 율법이라는 거는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 양념이다 이런 얘기. 그 자체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뭐 선악과 먹어갖고 죄 짓는 거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800년 동안 고난 받아야 그래야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잘 지켜갖고 머리가 되게 하고 그런데도 구원 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걸 상으로 주는 거고 은혜 언약은 천국에도 영생복락을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자체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 모세도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이도 왼쪽 서쪽 땅도 발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고 죽었고, 아론의 자녀는 첫째 세대 될 때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갖고는 결국 80년 동안은 80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좀 영광을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백성이 뭐 영광을 누려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서 때부터 주후 70년 로마의 멸망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강대국의 석국의 생활을 비참하게 했던 죗값으로 이런 게 이런 조건으로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라 그러죠. 맹세의 피. 지키면 내가 이 명령을 다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맹세의 피를 하잖아요. 그 죗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 800년 동안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죄를 깨달아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율법이라는 건 원래 자체부터 아예 첫 번 줄 때부터 불완전한 것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준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한시적으로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다음 강해를 들으면은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먼저 율법을, 먼저 행위 언약을 선악과 시험을 먼저 주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을 할 때 모세 율법을 먼저 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바른 가치관으로 보고서 우리가 은혜 언약과 잘 연관을 지켜 믿음 안에서 거하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